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피해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앞에서 우리는 바울의 자랑 몇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바울은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고린도 교회 신자들에게, 그리고 외적인 추천서나 풍채나 언변수를 자랑하던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있던 거짓 교사들에게 그들의 수준에 맞춰주기 위해서 몇 가지 자랑을 늘어놓았더랬습니다. 그리고서는 좀 쑥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 마땅하도다, 이런 말을 합니다. 바울은 자신 스스로가 자랑을 했으니 과연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말았다. 근데 나를 이렇게 스스로 자랑하는 사람이 되도록 이 지경에 몰아넣은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참 인간미가 넘치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이게 웃기기도 하고 또 슬프기도 한 그런 상황이죠. 웃기기도 하고 슬프기도 한 그런 상황을 요즘 젊은이들이 이제 만들어낸 말이 있는데, 우픈 상황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웃기기도 하고 또 동시에 슬프기도 한 상황. 바울이 스스로 자기 자랑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 하기 싫은데 그렇게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을 지금 바울이 표현한 것이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날 소위 이제 자기 PR 시대이고, 또 이제 스스로를 드러내고 스스로를 알리는 그런 시대라고 하는데, 이러한 시대에 겸손한 사람이 인정받기가 참 힘이 들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정받기는커녕 말이죠, 바울처럼 무시받지나 않으면 다행인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 말이죠. 묵묵히 헌신하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묵묵히 헌신하는 배우자나 묵묵히 헌신하는 부모를 가볍게 대하는 그런 자녀들이 있을 수 있죠. 알아주지 않죠. 묵묵히 헌신하니까 의뢰이 그렇게 하는 것이냐, 당연하게 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어울려 일을 하다 보면 묵묵히 헌신하는 동료들이 있죠. 굳은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꼭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굳은 일 하는 사람을 보면, 맡아 하는 사람을 보면, 참 고맙다,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쟤는 굳은 일을 저렇게 하니까 당연히 또 다른 굳은 일이 생기면 그 사람한테 떠맡기려는 그런 심보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참 가벼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묵묵히 헌신하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그 사람 자체가 가볍기 거지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생각이 가볍든 인격이 가볍든 신앙이 가볍든
가볍기 거지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묵묵히 헌신하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죠. 바울을 대하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태도가 그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변에 묵묵히 헌신하는 사람, 굳은 일을 맡아서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충분히 고마움을 표현하고 그들의 가치를 높이 인정해주고, 더 나아가서 우리 또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그 고린도 교회의 거짓 교사들과 이에 동료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신자들에게 12절에 보시면 자신의 사도된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된 증거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증거를 이미 내가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너희에게 보여주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바울이 사도된 증거가 무엇인가? 오늘 12절에 나오는 첫 번째는 모든 참음이라고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표적과 기사와 능력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신자들에게 자신이 사도라는 그 증거로 가장 먼저 내세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모든 참음입니다. 참음. 이게 여기서 이제 참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인내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그냥 힘든 걸 참는다, 인내했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모든 참음이라는 이 말은 어떤 태도를 가리키는가 하면 힘든 걸 참아냈다라는 그런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보다 아래에 섰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존재를 상대방보다 아래에 두는 것입니다. 그게 여기서 이야기하는 모든 참음이라는 그 단어의 적합한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할 때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보다 자기 자신을 아래에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낮아짐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성육신을 이루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을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스스로 낮추신 그 성육신 사건을 우리가 떠올리게 하는 그 말이 바로 이 모든 참음입니다. 이것이 바울에게는 자신이 사도되는 가장 첫 번째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사도의 표징, 이제 두 번째로 언급되는 것이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라는 겁니다. 외적인 것을 중요시 여기는 자들이라면 고린도 교회 내에 있던 거짓 교사들처럼 말이죠. 그들이라면 아마 이걸 가장 먼저 앞세웠을 것입니다. 표적과 기사와 능력 말이죠. 근데 여러분, 실제로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도 많은 능력을 그렇게 드러내었습니다. 바울이 쓰던 손수건,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곳에 얹으면 낫더라. 또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 그 무당을 눈이 멀게 하는 그런 사건도 있었고요. 귀신을 쫓아내고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죽은 유두고를 살려내는 등, 또 자기 자신이 독사에 물렸을 때에도 그 죽지 않고 살게 되는 이런 기적과 능력들, 바울에게는 늘 이런 것들이 따랐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눈에 띄는 이적과 기사와 능력들을 눈에 잘 띄지 않는 오래 참음보다 뒤에 두었다라는 것이죠. 아래에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내에서 설치고 있는 거짓 교사들과 다른 그 바울의 수준입니다. 신앙의
수준인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의 증거 세 번째로 13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바울이 이전에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생활비를 받지 않았다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초창기에는 주로 그 교인들이 하층민이었고 또 가난한 이들이 주를 이루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스스로 장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그렇게 생활비를 충당했다는 것이죠. 사실 엄밀히 말하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생활비를 받는 것은 폐를 끼친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례를 받는 것은 폐를 끼치는 것은 아니죠. 정당한 것이죠. 그럼에도 고린도 교회가 사정이 어려우니 정당한 사례를 받는 것조차도 폐를 끼치는 것이라고 여기는 바울의 그런 마음이 주님 사랑의 마음이고 교회 사랑의 마음인 것이죠. 그 마음이 귀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 사랑, 그 귀한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그것조차도 비난하는 고린도 교회가 그 거짓 교사들이 잘못된 마음을 품은 것일 뿐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면서 고린도 교회에게 하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지금 11장, 12장에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진심을 알아준다는 것이 참 이토록이나 어려운 일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토록 진심으로 그렇게 대해 주었는데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바울의 진심을 이토록이나 알아주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 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오해하지 않는 것이 참 힘든 일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도 여러분, 오해하려고 마음먹으면 한없이 오해하고요, 삐딱선을 타려고 하면 한없이 삐딱해지는 게 사람입니다. 바울을 대하는 고린도 교회의 그 신자들의 모습을 보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이 하루도 오해의 안경이 아닌 진심과 진실의 안경을 착용하고 사람과 또 상황을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으로 살게 해달라고, 이건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진심과 진실의 안경을 착용하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